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행위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마치 우리 기독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환상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들이 없겠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확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맹목인가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맹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학자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처럼 병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들의 유일한 주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저들만 살자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겠어요? 살아계실 때도 목숨을 걸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조작할 담대함도 없어요. 서로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그 사실, 그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만나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사실을 기록할 때 그 500명이 대부분 살아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그 급격한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11명은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나머지 1명은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잖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그 구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그냥 어느 한 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성령은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예수의 부활을 사실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있는 증거들보다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허황된 여러분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다음 해에는 여러분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올해 열렸다면 다음 해에도 우리는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신앙을 그렇다면 가질 수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예상 바뀐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성들이 무덤에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시각은 안식일 3시간 전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인들이 볼 때 아쉬웠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충분하게 여러분 애도하지 못한 거예요.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아침 일찍이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내가 찾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해요. 근심. 그들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여러분 어리둥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달려갔겠습니까? 그리고 왜 시체를 찾고 시체가 없다고 근심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실 것을. 결국 여자들도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래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빈 무덤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바람을 따라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믿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싫고 부활하는 것도 별로 여러분 탐탁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라는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아 실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 영화, 부귀 영화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허무한 결과예요. 결국 예수를 믿고 따라갔지만 그 결말은 텅 빈 무덤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를 믿은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텅 빈 무덤인가요? 그러면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미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라도 찾아서 향품을 바르며 위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연민이에요. 연민. 자기 연민.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얻었나요? 혹시 텅 빈 무덤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의 시체를 찾고 계신가요? 내가 빠져있는 연민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왜 근심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행복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텅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자들은 무덤에서 있었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거짓되다, 믿업지 못하다, 허황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사도들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허탄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른가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세마포만 보여요. 예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자들의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절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곧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변론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여자들과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행복과 형통인가요? 그러면 반드시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것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행복과 기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절망이에요. 제자들처럼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허탄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와 부활, 구속사의 복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나요? 허탄하게 들리진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해서 기복복음 아니라고, 기복복음 아니라고,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기복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복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속죄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그런 여러분 헛수고를 해서는 안 돼요. 오병이어 이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멸시천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 처형당할 사형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이에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여러분, 멸망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따뜻한 밥 한 끼에 이 땅의 기복에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며 우리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아도 이 땅, 죽어도 이 땅이 최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잊어버리면 이 땅만 보여요. 그런데 내 죄가 인정이 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 성공, 물질, 인정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 성공, 물질, 인정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신 이유예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기억나야 할 말씀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그 무덤의 사건이 왔을 때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기복복음 아니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부활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결국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 기억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땅의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사건이 찾아왔을 때 구속사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속사의 말씀은 다름 아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십자가지만 부활이에요. 부활. 결국은 부활이에요. 지금은 십자가지만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찾아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의 시체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의 행복, 기복만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질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사는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예수의 부활의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여러분 강도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두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자
상대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야. 죄에 합당한 보응이야. 하지만 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 강도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누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했나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에 합당한 보응이다. 내 죄의 값이다. 이처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자기 죄는 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것만 바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죄는 인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 내 눈에 보이는 증거만 바라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데 죽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회개예요.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내 죄에 합당한 보응이에요. 결코 내 고난은 내 죄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해석되질 않아요. 결국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강도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상태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숨길 수 없이 강도들의 죄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들 역시 두 강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역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어요. 결국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막 살아왔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단지 마지막에 회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은혜인 거죠.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공로가 그래서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이처럼 회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실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죄는 인정되지 않고 복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 환경만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복만 달라고 하니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답답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예수로 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을 못 믿는다면 몰라도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왜 예수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회개, 내가 죽는 회개는 반드시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여러분 내치지 않아요. 수없이 책망하시지만, 수없이 믿음 없음을 보고 또 수없이 책망하시지만 그 제자들을 저버리지 않아요. 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택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끝없이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인가요? 여러분 우리만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자 여자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무덤에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의 시체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이 땅의 기복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그 위상이 달라요. 여자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으면 인구를 계수할 때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조차 없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를 정당한 인격으로 대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천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거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죽어야 산다는 부활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환경이 복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환경이면 어때요?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인생이 영원한 영광,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애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행복이, 성공이, 건강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애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행복이, 성공이, 건강이 없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기복, 내 행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만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결말이에요. 반드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복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내 죄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여러분 얻고 누리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